오늘은 바다에 대한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레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나라는 소설가, 나라는 시인을 만든 것은 80%가 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바다 해적음을 듣고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담은 채 바다 갯것을 하러 다니고 바다하고 아주 관계가 깊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늘 바다를 보았고, 그리고 바다에서 김양식도 해보고, 고기잡이도 해보고, 배도 타고, 멀미도 해보고, 낚시질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 제목이 백년지기 내 친구입니다. 우주 속의 나와 내 속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의 화두가 바다 이야기지만 우주 속의 나와 내 속의 우주, 바다 속의 나와 내 속의 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먼저. 백년지기 내 친구.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흐려진 눈을 감아도 내 바다는 보인다. 시와 사랑이 고프던 시절 한밤에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거기 바다가 있었다. 이 자식아, 왜 불러냈어? 왜 불러냈느냐고 어깃장되면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둠칫둠칫 철썩철썩 온몸 춤을 추었으므로 나도 그 미친 듯한 춤을 따라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 그 젊은 삶이 객기와 광기로 점철되던 그 시절부터 이 바다와 친하게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바다가 백년지기 친구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닷속의 나와 내 속의 바다, 그러니까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와 한 몸이 된다. 제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주 속의 한 존재인데 내 속에 그 물이 들어있어서 그 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달입니다. 달이 인력을 가해서 달 때문에 바다에 썰물이 지기도 하고 밀물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쓸해지고 그럴 때는 바다에도 썰물이 지고 내가 어떤 충일감, 술 한잔 하고 싶다든지 이성과 사랑을 하고 싶다든지 환희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내 속에 바닷물이 충일하고 있다. 바다의 인력이 충일하고 있어서 바다에서의 밀물 현상이 내 몸에도 밀물 현상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달의 인력이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 작용하는데 그 달의 인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몸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령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그 달거리 행사를 다달이 치르는데 생리현상인데 그것이 달의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지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리 현상이 달의 주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존재한다,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흐려진 눈을 감아도 내 바다는 보인다. 그만큼 바다와 나와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시와 사랑이 고프던 시절 한밤에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바다가 외로워서 나를 부릅니다. 누가 부른 것 같아서 나가보면 바다가 있어요. 거기 바다가 있었다. 이 자식아 왜 불러냈어? 왜 불러냈느냐고 의장되면 바다는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둠칫둠칫 절석절석 온몸 춤을 추었으므로 그냥 춤을 추기만 함으로 해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미친 듯 그 춤을 따라서 추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가 춤추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생명력을 구가하고 싶고 그럴 때는 내 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던 시절 바다가 나를 불러내면 함께 바다와 함께 미친 듯이 춤추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시를 많이 쓰기도 했지만 바다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의 내 속의 우주가 어떤 바다 같은 율동을 일으키면서 살아왔다고 했고 그리고 그러한 소설, 그러한 시를 쓰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시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흐려진 눈을 감아도 내 바다는 보인다. 시와 사랑이 고프던 시절 한밤에 부르는 소리 있어 나가보면 거기 바다가 있었다. 이 자식아 왜 불러냈어? 왜 불러냈느냐고 의장되면 그냥 싱긋 웃기만 하고 둠칫둠칫 절석절석 온몸 춤을 추었으므로 나도 그 미친 듯한 춤을 따라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삶이 객기와 광기로 점철되던 그 시절부터. 오늘 또 한편의 시를 감상하고 그 시에 대한 주제, 그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직도 나의 시는 개의 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에 그 기억하고 상통합니다. 제가 철이 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집에 머슴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 한쪽 눈이 애꾸이셨습니다. 근데 그 애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애꾸 머슴이 개의 눈에는 바람은 보이는데 눈은 보이지 않는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겨울철에 그 따뜻한 건장 앞에 섰는데 그 산 밑에는 눈이 와가지고 녹지 않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그 눈밭에를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혼자서. 그런데 이유 없이 개가 뛰어가다가 딱 서서는 바람을 보는지 어쩌는지 그 어딘가를 멀리 보다가 또 뛰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머슴이 이와 같이 말했어요. 하고 한쪽 눈 애꾸인 머슴이 말했고 나는 멍해졌는데 그때부터 그게 개의 눈에는 바람은 보이는데 눈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 그때부터 노을빛 같은 나의 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의 시는 개의 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개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 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아름다운 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개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에게도 있었던가 봐요. 도를 닦는 스님들한테 화두가 있는데 개에겐 불성이 있느냐? 개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있다 없다 때문에 걸려 차별하면 안 되니까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것에 걸리고 불성이 있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것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거기에 걸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초월을 한다고 그러고. 신비하게 생각하는 개의 의식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가령 개는 바람이 불면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개는 저녁 노을이 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 개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개가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 아름다운 생각 속으로 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개를 통한 깨달음 얻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과연 그게 있을까? 개를 통한 깨달음 얻기. 그래서 애매모호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것. 애매모호함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 우리가 똑똑하다든지 바보 같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령 우리 주변에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못난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근데 그 사람의 순수성의 그 아름다움의 어떤 세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든지 현명하다든지 멍청하다든지 그런 것을 규정 짓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정말로 아름답고 그렇게 보는 것, 그것이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란한 어떤 빛만 비치는 게 아니라 개똥벌레의 불도 아름다운 어떤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는 깨달음을 얻는 통로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순수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내가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 이 시를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아직도 나의 시는 개의 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개의 눈에는 바람은 보이는데 눈은 보이지 않는다. 하고 한쪽 눈에 꾸인 모습이 말했고 나는 멍해졌는데 그때부터 그게 노을빛 같은 나의 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나의 시는 개의 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이상입니다. 이 시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철학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